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몬트리올 감리교회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36주년 이제 기념 주일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12주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주년 딱 하고 제가 왔거든요. 30주년 하고 왔으니까 이제 18년 목회하고 이번에 올해가 36주년이니까 그러니까 6년 만에 간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반가워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매년 오세요, 매년 오세요. 막 이제 환영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절대 매년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가야 환영을 받지. 여러분 자주 가면요 찬밥이에요, 찬밥. 그 왜 왔냐, 왜 또 왔냐 그러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오래간만에 휴가 가니까 너무너무 반겨하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사과에 발령을 받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여단본부 들려가지고 이제 집에 들리면은 왜 왔냐 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또 왔냐? 처음에는 반가워하고 막 허그도 하고 그러더니 언제 가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6주년이니까 제가 40주년에 혹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집회하면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가정 모여가지고 마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날 또 점심, 저녁,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 또 점심, 저녁, 또 화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왔는데요. 참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감사한 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었고 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도 드리고 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도 부탁을 드렸고요. 또 이민 생활을 하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냥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이민교회가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 과달라하라 소망교회 작년 가을에 집회 갔을 때도 그때도 거기도 그 창립 기념 주일이었어요. 또 밴쿠버에서 또 성전 이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성전 이전하는데 오전에 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 교회 회복,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목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이 된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와 연결시켜서, 물론 성령님의 역할은 순종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손을 이끌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기도와 연결시켜서, 오늘 또 금요 기도회니까요, 기도와 연결시켜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제 영어 페이퍼를 쓰면은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프루프 리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프루프 리딩은 뭐냐면은 이게 좀 제대로 된 이 장문인지 제대로 된 페이퍼인지 그것을 단어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문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된 이 페이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잘된 에세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프루프 리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그런 프루프 리딩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저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요,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프루프 리딩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친히 탄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기도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들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이 기도는 너의 욕심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인가? 그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기도의 원리가 있고 기도의 신학이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업을 지켜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도가 뭐예요? 내 개인적인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정말 잘 자라나야 되겠어요. 정말 이 주류 사이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기도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니까 이거는 제외시키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실까? 이건 내 욕심이 들어간 것 같아? 이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아?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여러분, 기도의 완벽주의자는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언어와 연결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일단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거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고쳐질 거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요. 주의 백성이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기도, 감사,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 이거는 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의 원리입니다. 우선순위의 원리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시는 분 보면요, 신앙의 성숙, 영적인 아비로서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 보면 얼굴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요, 정말 그분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 보시고 감사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럼 문득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이세요?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응답하라고 하는 이 원리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응답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기도를 하되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다가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루 이틀 내가 호흡 중지하고 하루 이틀 내가 호흡 쉰 다음에 내가 3일째부터 호흡하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호흡을 하루 이틀 쉬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호흡은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끝이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기도하기를
뭐라 그래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 따라서 하세요 라고 성경은.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내가 끊어줘요. 그 죄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면요, 호흡을 하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호흡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은 반복뿐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호흡을 해야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성장의 열매 결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다 그랬을 때 기도해요. 기도를 그냥 단순한 그 반복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신선한 그 프레시한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을 때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모실수록 내 안에 이산화탄소, 나쁜 것이, 불순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면 모실수록,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사탄은 두렵게 만들고요. 이러거든요. 막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떠나보내야지. 나는 불안해하면 안 되지.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영혼,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이 인간의 구조거든요. 이게 인간의 구조이면서 인간의 오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혼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몸,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선이에요. 영이 깨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면 내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건강해져, 이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하다도 성령 받거든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불순물, 두려움, 답답한 것, 내 정신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도 강건해져요. 내 몸이 기뻐지는 것,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내 정신, 내 혼,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의 출발은 뭐냐면 영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이 두려운 것, 염려, 근심 이런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염려가 있어요. 불안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한 것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렵고 답답한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러므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근심과 염려, 불안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나는 주여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지만요,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참 좋아요.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게 올라가요. 힘들게 올라가다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막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막 신선한 공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고, 올라올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 육신이, 내 몸이 막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야, 정상에 올라갔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남한테 이렇게 옆에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건 먹어봐라, 이건 먹어봐라, 이건 먹어봐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아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는 배터리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잠잘 때 충전하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꽉 차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충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 가면은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도 방전이 돼요.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드시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내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괜히 생겨요. 막 원망이 막 괜히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반응을 막 심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방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소모가 되다가 방전이 되잖아요. 영적인 이 방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의 영적인 구조, 정신적인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만 보충을 해야 됩니다. 보충하지 않으면 방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운 남편이 있어요. 지혜로운 남편은 교회 가지 않아요. 새벽 기도 가지 않아요. 근데 새벽에만 되면은 아내를 깨우는 겁니다. 아내를 깨워가지고 자기는 새벽 기도 가지 않는데 아내를 자꾸만 기도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기도하고 오면은 가정에 화평을 이룬대요.
근데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전쟁터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안 가지만 아내를 깨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남편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기도하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반쪽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나름대로의 그 중요성, 원리, 가치 이런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요, 뭐 대화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요, 뭐 상담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없이 여러분 이런 걸 해요, 팍팍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럼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탈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고요, 지금이 응답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포기하게 만드는 선수이거든요. 너 뭐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뭐 응답이 안 되잖아. 계속 마귀는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절대로 영적인 유혹이 오고요,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포기하게 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씨름은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씨름인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m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m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면 1849년 49을 세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풋볼팀 이름이 거기에 49거든요. 1849년에 엄청나게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서 좋은 기계들을 사가지고요, 금광에서 금을 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팠는데 아무리 파도 안 되는 거예요. 금이 안 나와요. 안 되나 보다. 더 투자해요. 그래도 안 돼요. 완전히 뭐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도 되지 않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고물상의 주인한테 팝니다. 고물상 그냥 고철가만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고물상 주인이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기구인데 왜 이걸로 금광을 파가지고 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거 가지고서도 이게 좋은 걸 가지고 안 될까?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설치되어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1m를 팠더니 그냥 금이 와르르 하고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 소식을 그 젊은이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1m만 더 팠으면 되는데. 그래서 1m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이 청년이 나중에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되어서 뭐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 1m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1m만 파면 되는데, 한 사람 오늘 더 만나면 되는데, 한 사람 만나서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금광에서 금을 발견해서 그 금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1m 법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벼우면요, 기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요,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가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요,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도 좋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에 탄식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또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대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것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